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했었죠? 네, 룻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나에 대해서 합니다. 룻과 한나 하면 공통점을 뭐로 들 수 있을까요? 네, 여자입니다. 또 기도. 룻과는 기도는 그렇게 연관성이 없잖아요. 사사시대라는 거.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정확하게 사사시대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했던 이유가 이 한나까지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선 복습을 잠깐 하면 룻기를 통해서,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신앙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오미,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고백을 보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이다.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인생은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진정한 제자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따르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룻이 축복을 받았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의 비결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 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 이삭 죽는 일이라는 것은 밀레의 그 이삭 죽기 그림을 보면서 얘기했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일을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셨었는데, 복양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감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적용이 일어나는, 나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또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연단의 길이어도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한나로 들어갑니다. 한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남편이 누구예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자녀를 못 낳는 한나 외에 다른 부인 브닌나를 두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 이제 한나의 얘기는 너무 잘하니까, 사실 한나는 이 사무엘상 1장, 2장 그 두 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외에는 말하지 않는 굉장히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없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오늘 알아야 되는데, 우선 이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제사장이라는 작자가 아내가 몇이에요? 일부 다처제를 지금 지향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관행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 하면, 제사장이라 하면 세상의 관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흐름이 그렇다 하더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관행대로 살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냥 제사장이지만은 그저 그런 보통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있었는데, 한나에게 조롱을 퍼붓는 브닌나로 인해서 한나의 고통이 심해지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한나의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 고통이 심해져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한나는 큰 축복을 받았더라라는 것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의 아이콘이었나요? 믿음의 아이콘. 순종의 아이콘은 이삭.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축복. 요셉, 룻은 인애의 아이콘. 아, 좋습니다. 한나는 그러면 무엇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아이콘? 기도의 아이콘. 네, 기도의 아이콘.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기도를 했던 사람인지,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어찌됐든 돌아보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생긴 아들이 사무엘. 참 특별하게 다가오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무엘을 한나가 낳았고 길렀다라는 거. 근데 그런 사무엘을 길러내는 데는 한나의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그것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질문을 서로 해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으면 좋겠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았다 앞에 그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사라도 자식이 없었다가 늦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하고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리브가도 늦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언니 레아는 아기가 생기는데 라헬은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언니를 굉장히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 아기 임신 안 시키면은 나 죽어버릴까 막 이런 소리도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그랬던 라헬도 결국에는 그래서 요셉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임신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요셉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쉽게 낳지 않았어요. 한나, 사라, 리브가, 라헬 모두 자식이 쉽게 생기지 않았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나만 유독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Before and after. 아기를 낳기 전에도 기도를 해서 아기를 낳았고 아기를 낳은 후에도 기도로 그 아이를 키웠다라는 거죠. 그런 좀 이제 그냥 재미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의 아이콘인데 이 한나가 어떤 기도의 아이콘이냐? 바로 끝장 기도의 아이콘이라는 거죠. 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장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오늘 볼 거예요. 무엇이 끝장 기도인지. 그러니까 끝장 기도의 아이콘, 끝장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응답되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100%다 응답하세요? 근데 끝장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십니다. 왜? 끝장이라서.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그래서 사무엘상은 계속 이렇게 펴놓고 계시면 좋겠어요. 계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 그 원인 제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심히 괴롭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원인이 어떻게 됐던 이유가 됐던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였느냐. 이 한나에 대해서는 예전에 작년에 한나 선교회 황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해서 이 한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식이 없었는데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하셨고 그런 축복을 누렸다. 여기서만 이제 끝나는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배경을 알고 한나가 기도를 해서 아기를 얻기까지 어떤 기도였는지 그거는 잘 다루지 않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나는 기도하기를 그냥 자녀를 주십시오. 괴롭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자녀가 없어서 괴로운데 자녀를 주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꾼으로 내가 키워내겠습니다. 그러한 신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압니다. 그런 사람으로 키워낼 테니까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게 한나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것이 딱 맞으니까 아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분인나가 해서 자식이 없고 괴롭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가 있고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나의 기도의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한나의 기도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알려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를 알아야겠기에 지난주에 그렇게 사사시대에 대해서 굉장한 설명을 드렸는데,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나라의 바탕을 두고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민족, 그것이 구현되는데 그 제사장 나라라고 그것을 하는데, 그 제사장 나라를 바탕으로 한나는 기도를 했던 것이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그 배경인데, 우선은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죠.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그리고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면서 어떤 보여지는 모습 하나, 행위를 말하죠. 마지막 부분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삭도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칼을 얘기합니다. 자, 머리 자르지 않는 칼, 뭐가 생각나세요? 삼손은 어느 시대 사람이었어요? 사사시대 사사였어요. 그러면 이 한나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럼 이 한나가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칼을 대지 않겠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이것은 나시린법입니다. 나시린법. 나시린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나 이전에 약 500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세워진 법이라는 거죠. 그럼 출애굽 당시에 세워진 법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제도도 있었고, 토지법도 있었고, 그 계대결혼법, 시형제 결혼법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런 법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나시린법이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한나는 과거에 어떤 그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쉽게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나시린법을 알았고 그녀가 그 나시린법을 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나시린법은 제사장 나라의 특별법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큰 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사 제도, 제사를 5개 종류의 그 제사를 지내는 그것과 그 토지 분배법, 두 가지의 큰 법이 있었고, 이제 특별법으로는 뭐 이렇게 시형제 결혼법이라든지 나시린법, 이런 것이 이제 특별법으로 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핵심 요소 지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5가지 제사 제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토지의 공평한 분배와 유지, 토지법, 이 토지법과 연결되어 있는 게 희년법. 오늘 또 목사님 설교할 때 그 희년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셨잖아요. 7년 종에 대해서 뭐라 해가지고 귀에 구멍 뚫고 이런 거. 계대결혼법, 시형제결혼법. 지난주에 다 했던 얘기예요. 더 설명 안 해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꿈꾸셨고 소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된 제사장 나라는 이런 제사가,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토지법, 이 토지법과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네. 출애굽을 해서 이제 민수기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잖아요. 인구조사. 네. 인구조사를 하는 그 기록을 담아 놓은 것이 민수기인데, 이 토지법은 공평한 분배와 유지해야 하면서 연결되는 것이 희년법과 또 민수기, 인구조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인구조사를 2번 하죠. 하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온 숫자, 그것을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숫자를 이제 셉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법 보면은 인구 조사의 그 두 가지를 두 번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에 있었느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배할 수 있고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격이 있는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200만 명인데 제사장이 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죄 씻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죄의 용서함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죄인으로 살아가고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와해가 되는 그런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알고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의 그 비율에 맞춰서 제사장 숫자도 맞춰야 됐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토지법, 공평하게 분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합니다. 근데 이 지파는 10명이 단데 땅덩어리는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가졌다. 이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지만 각 지파와 가족의 숫자대로 공평하게 토지를 배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았지만 공평하게 땅을 배분한다, 토지를 배분한다라는 것은 이것도 그렇고 위에 제사장, 제사드릴 사람과 제사장의 비율 이 이야기도 그렇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더욱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한 것을 다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죠. 아까 엘가나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며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반 업무를 수행함. 그들의 생계는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 가축 등의 11조로 유지되었음. 이게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의 그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숫자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러면 그 수백만의 사람이 제사를 지내러 와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은 먹고 살기에 부족했을까요? 여유가 있었을까요? 네, 넘쳤습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비해서 이 레위 지파 그 제사장 사람들은 좀 여유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데 꼭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이 나도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생을 전적으로 드려야지만 가능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이 나도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바로 나시린법이라는 겁니다. 나시린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나시린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를 말한다는 것. 그럼 세상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별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시린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 조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선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어떤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는 물론이고 포도도 안 되고 포도 씨도 안 됩니다. 네. 포도를 먹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서원 기간 동안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삼손은 이 나시린에 대한 조건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고 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계속 삼손 얘기를 사사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사가 나시린에 속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해요. 피를 많이 봤어요. 시체를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시체를 가까이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부모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려고 해도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왜?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이 나시린이 어떤 조건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알았고 그 역사를 알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았다는 것, 말씀을 알았다는 겁니다. 한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91세에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그 이야기와 한나의 이야기가 1000년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근데 1000년 전의 이야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당시에는 이런 기록이라든지 이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구두로 이렇게 전해져 왔겠죠. 어찌됐든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았고 우리 룻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나의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잖아요. 한나가 바로 그때 그렇게 1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하고 또 나의 하나님됨을 알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끝장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시린법을 그 과거에 무엇과 비교를 할 수 있냐면은 할례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법 하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인 거잖아. 할례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낳은 지 8일 만에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따로 선택해서 택한 백성이다, 나의 사람이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나시린법과 이 할례법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나는 할례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나시린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기를 낳았다라는 그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바탕,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던 지식의 바탕을 통해서 이제 한나는 기도를 한 것이고 그 기도가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 네, 그것을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고 참 그래서 결국은 사사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말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룻을 통해서 또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인데 이 제사장 나라를 결국에는 온전하게 가장 이렇게 롤 모델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사무엘까지가 사사 시대잖아요. 왕의 통치가 있던 시대가 아니고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또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초대 왕으로 세우고 다윗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왕들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국가를 사무엘이 직접 통치하죠. 통치를 하는데 모세 이후에 그런 국가다운 모습 400년 만에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길고 아주 어두웠던 그 암흑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제사장 나라의 그 법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그 뜻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던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가 국가와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아주 좋은 샘플로서 보여주는데, 이 경영, 한 나라를 경영하는 이 모습을 사무엘이 보여주면서 이야기했던 것,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모름지기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제사장 나라를 구현하는 데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약하고 약한, 정말 보잘것없던 어머니 한나, 거기서부터 이 엄청난 제사장 나라가 구현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한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오늘 제가 세례 이제 문답이 시작돼서 세례 교육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복 받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가면은 돈, 명예, 자녀, 거기서 다 이렇게 좀 끝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어떤 기도의 자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기도문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냥 아들 하나 낳고 싶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것이 이제 서러워서 했던 그 기도, 그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머리에 이제 담아두시고, 한나가 그러면은 삭도를 되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런 기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서원 기도라고 하죠. 서원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서원 기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있으세요? 대부분 한 번 정도는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두 번도 될 수 있고, 세 번도 될 수 있고. 근데 이 서원 기도를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환난, 고통 떠나는 것을 그 목표로 서원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서원 기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하는 것이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한나는 말씀드렸죠? 말씀을 알았다라는 것, 자신이 법을 알았었고 과거 역사를 알았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삭도를 되지 않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우리 한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끝입니다. 놀라셨죠? 그런데 나눔의 시간이 있죠. 이름의 뜻은 안 했죠. 한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공부해 오셨나 봐요. 할렐루야. 저보다 나으십니다. 은혜로운, 은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애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할렐루야. 헤세드가 인애라는 뜻이었고, 어떤 도리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도리, 헤세드, 그 인간의 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어찌됐든 한나의 이름은 은혜라는 것을 이제 머리에 담아두시고, 자, 질문 들어갑니다. 모두 세 가지예요. 서원 기도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도에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분인나 같은 사람은 없는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한나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분인나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 직장에서도 그렇고, 분인나의 입장에 서서 살아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모습들도 우리에게서는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분인나와 같은 사람은 없는지. 분인나가 이제 조롱을 하고 막 힘들게 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는지. 직장에서, 삶에서. 이것을 나누시는데 뭐 세 분씩, 네, 뭐 두세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누시면 좋겠고, 다 하실 수 있으시면 다 하시고, 다 하기 힘드시면 셋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나눠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눠주세요.